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중입니다. 오늘은 99문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친절하게 자상한 선생님처럼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자 나를 따라서 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면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따로 부르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우리가 보통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그러한 기도가 있다 하는 것을 99문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터에서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터 위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 의지해서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 마지막 즈음에 가서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으로 볼 7장,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찾아라 그러면 광부들이 광산에서 그 금맥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으면 어디엔가 있는 금맥을 찾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인데 부지런히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면 내 앞에 그 보이고 열리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대단히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다만 구하라는 것이고요. 다만 찾고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 발견하는 것처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가 기다리셨다는 듯이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겠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구하고 왜 찾고 무엇 때문에 두드리라고 하신 것이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부모는 누구보다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보다도 자녀의 필요를 더 잘 아는 사람은 달리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이의 필요를 생각하고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서 자녀가 와서 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말 안 해도 알아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부모라면 그냥 자판기에서 물건 꺼내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필요를 구하고 그러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자녀와 대화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자녀와 이렇게 정서가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보통 부모에게 무엇을 이렇게 구할 때에도 보면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주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죠. 아마도 아빠는 좀 더 어렵고 뭐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하고 하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엄마에게 가서 이것저것 말하면서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엄마라면 지혜로운 엄마라면 나에게 말하지 말고 지금 아빠가 줄 수 있는 거니까 아빠에게 가서 직접 말씀드려라 하고 아빠에게로 가도록 만듭니다. 물론 뭐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일은 그렇게 아빠의 허락을 받아서 하도록 훈련하는 일이 참으로 필요할 것인데요. 그러면 아빠에게 가서 구하라고 하니까 아빠는 그것 귀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쁘게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필요를 같이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해결할 방법도 이제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선뜻 자 아빠가 다 해줄게 하고 이렇게 딱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함께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교제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러한 어떤 기대도 가지는 것이고 그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방법도 찾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니까 그런 긴밀한 관계가 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30절 이하인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더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될 뿐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를 썼는가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이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입은 영광이 들에 핀 꽃의 영광보다도 못하다 하는 것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한 고백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런 고백. 그러면서도 어찌할 줄 모르는 무능한 인생들이 당장에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죠. 유사한 고민, 똑같은 염려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따뜻한 음성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과 힘, 그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사람들이 다들 구하는 그런 것, 너희들도 구하는 것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것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하기도 전에 벌써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아실 수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아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물리적인 공간 안에 두시고 자연적인 질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질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도록 지으신 것이지, 죄를 짓기 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그냥 다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 아닙니다. 먹고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도 그 아름다운 과실들을 가득 담아 놓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풍요로운 과실들을 마음껏 먹고 즐겁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도록 그렇게 다 마련하시고 그 길을 조차 움직여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는 타락한 후에는 더욱 절실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죽음의 위협에 당장 노출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본디 먹고 마시고 사람의 육신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죄를 범하고 이제 죽음이 왕 노릇하게 되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일의 종처럼 되어가지고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먹어야 하는, 그러면서 더더욱이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만 그만한 결실이 나오도록 되었는데, 그나마라도 수고한 만큼 결실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이 악해져 버리니까 사람의 다스림을 거스르면서 수고해도 그만한 결실을 내놓지를 않는 그런 악한 상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조급증이 납니다. 더 다급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타락한 후에는 정말 먹고 사는 일 자체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정말 필수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을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일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만 자연 질서 안에 두신 법칙 때문에 그것 먹어야만 사는 것인가? 이제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실은 대단히 큰 하나님의 보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분명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태초부터 정하신 법칙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직접 다 경험하시고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 경험해 보시고서 아시는 일이 되신 것입니다. 다 해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에게 이런 거 필요한 줄 안다 하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진실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신다. 예수님께서는 아시는데, 아실 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 사랑하시는데 오늘 읽은 7장에도 보시면 우리와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11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알고 무엇이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선한 심정을 사람의 본성 속에 심어 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아버지보다 얼마나 더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고 계시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능히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본디 미련하고 악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가 그것도 잘 구분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경험에서 다 배우는 것 아닙니까? 실컷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귀한 것으로 이렇게 선물로 주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혀 생각지 못한 엉뚱한 일이 발생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아비로서 정말 선한 심정 가운데 조언도 해주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해서 정말 수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내가 얼마나 아는 것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또 무능한 자인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자식이 망하라고 조언도 하고 좀 나빠지라고 무엇이라도 주려고 하는 그런 아빠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뿐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뿐입니다. 어찌하든지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악한 인생도 그럴 것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뭐 이거 대답 드리려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대답할 필요도 없는 질문입니다. 정말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염려하고 잠도 못 자고 수고하고 그런 거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니 아버지께서 당연히 자녀들의 생활을 지지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기를 바라시고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먹을 것, 마실 것, 그거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 먼저 구해라.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알려주시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면 그 위에 필요한 너희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것 당연히 주신다 하는 보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도 들 수가 있는데요. 부모는 지금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서 생업전선에 뛰어들어 가지고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내가 좀 자식 덕분에 호의호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이니까 학생의 신분에답게 아주 부지런히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또 학생이기 전에 자녀이니까 어찌하든지 건강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라면서 아이들은 다른 거 걱정할 것 없이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그런 부모의 심정을 잘 모르고서는 당장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면서 공부도 뒤로 제껴놓고 돈을 벌겠다고 건강도 해쳐가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하고 하고 있다면 부모가 그 대견하게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막 괴롭겠습니까? 부모가 그런 거 다 알아서 할 것이니까 너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지금 즐겁게 운동도 하고 건강도 잘 유지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공부도 하고 자기를 더욱 개발해 나가고 그 일에 좀 힘써라. 그거 바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거기에 힘을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땅을 약속하시면서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온 땅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다가도 어느 때에는 넘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허락하시는데 바다의 모래같이 혹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후손들을 약속하셨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아들 하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서는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다려도 자식이 없고,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서는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얻은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선한 자손이 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경험으로 그러한 일들을 아프게 배워갔습니다. 또 한 번은 가나안 땅의 기근이 아주 심해져서 자신이 거느린 가솔들이 당장에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책임을 맡은 자죠.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수많은 가솔들이 먹고 사는 일에 당장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가솔들을 보호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애굽에 가면 거기 양식이 풍족하니까 거기로 가야겠다 하고서는 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내 사라가 여전히 너무 아리답고, 그러니 애굽의 권력자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그러니 아내더러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해라 하고서는 그렇게 간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온 가솔이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름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그만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브라함이라고 즐거워서 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뒤로 하고서 애굽까지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미를 보이셔서 빼앗겼던 아내 사례도 보호해 주시고, 큰 두려움으로 애굽 왕을 잡고 흔드실 때 아브라함이 보호도 받고 많은 재물까지라도 얻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런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애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하지 않았을 그런 일을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또는 자신의 희생까지라도 그 위에 더해서 그것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전혀 다른 믿음의 선택을 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다 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 너희는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아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와서 구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서 신령한 교제 나누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씨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다 아시니까 구할 필요도 없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신데, 혹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주실 것이니까 그거 귀찮게 할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라. 그러면 알아서 다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 아시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 잘 모르고, 그러니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직접 기도해 주실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합당한 표현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이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특별히 기도할 때는 어떤 모양을 갖추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어릴 때부터 배운 기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무릎을 꿇고, 옛날에는 이 의자가 없었었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교회 가면 의자가 없었고 다들 이제 그냥 마룻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사실 무릎 꿇는 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려운지. 다만 그렇게 무릎을 다 단정하게 꿇고 손을 이렇게 다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탁 숙이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이제 기도의 모습으로 잘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기도라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는 그런 식으로 눈을 감고 태도도 단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눈을 뜨고 하면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까요. 뭐 자꾸 이제 옆에 있는 사람도 눈에 들어오고, 뭐 별것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다만 꼭 눈을 감아야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눈을 감으면 더 막 잡생각이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눈을 뜨고서 생각을 더 모두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뜨든지 감든지 무릎을 꿇든지 서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든지 그것 자체로 기도를 한다, 어떤 모습을 갖췄으니까 기도가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구약 성도들도 보면 기도할 때 반드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서 손을 하늘 향해 펼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간혹 묘사가 되는데요. 그러니 어떤 모양 갖추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곡히 아뢰일 그런 내용이 있고 하면 아무래도 번잡하고 다른 사람의 눈이 많은 그러한 자리를 피해서 홀로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 여러분의 경건을 위해서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서 더욱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예배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 이것은 기도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겉모습을 내가 어떻게 갖추기 전에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야 할 것인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먼저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선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나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마음에 가득 담고 기도를 해야 마땅한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으로 내 생각이 가득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런 예를 생각해도 아주 쉬운 것인데요.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대화할 때 나에게 좀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 당연한 아주 기본적인 바람이죠.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나와 대화하겠다고 나와 있으면 내 말에 집중하고 나의 눈도 좀 이렇게 바라보고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짓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앞에 두고 나 무시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야 합니다. 다른 대상을 향해 기도하는 이것은 마치 다른 우상신에게 절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범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에서 이탈하면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 마리아에게 가서 기도를 하는 일을 많이 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께 하기에는 송구하고, 그러니 따뜻한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신 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훨씬 더 부드럽게,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그 마리아가 가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마리아에게 가서 기도를 하면 훨씬 부드럽게 내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들어주기도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를 의지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명분이 좋고 또는 그만한 이론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미신이고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렇게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한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 손을 모으고 단정하게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으로 진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신으로 진리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도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나오는데, 예전에 기도 배우실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칫 아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라도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가 와서 기도해야 들으십니다. 여러 말로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기도해봐야, 너는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나를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고서 쫓아버리실 것 아닙니까? 실은 처음부터 듣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영이신 성신님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실 때 너희 아버지 혹은 너희 천부께서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신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신님을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늘 성신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못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영혼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이니까요, 항상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기도할 때는 우리 안에서부터 누가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성신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하고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신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은혜를 풍족히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은혜의 방도를 허락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니 과연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한 사실을 늘 확인하게 하시고, 그렇게 저희의 믿음이 자라 더욱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과연 기도한 일을 더욱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생활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디에서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늘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또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